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
드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보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욥바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근처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보다 북쪽에 한 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라고는 그냥 걸어가는 것. 걸어서 꼬박 하루 종일 걸으면은 이제 한 50km 걷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침에 고넬료가 아침 일찍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베드로한테 도착하면 날이 저물고 또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같이 유숙했다 했죠. 거기서 유숙했다 할지라도 또 아침 일찍 가도 고넬료한테 돌아가면은 저녁에 도착하는 겁니다. 꼬박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뭐 한 10시간, 11시간을 그야말로 쉬지 말고 걸었어야 되는 길인데 그 베드로 일행이 이제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종과 그리고 두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일행 또 한 6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가까운 사람이 다음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날이 저물었을 때일 것 같은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그것도 자기 식민지의 사람, 그것도 귀족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 갈릴리 저 변방에 있는 어부 출신을 기다리고자 자기 친구들을 다 모으고 친척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참 귀한 일이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전도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참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어쩌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듣는 이 복음이 다시 없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든지 어떠든지 베드로 말고 다른 사도라 할지라도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모함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고넬료는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고넬료는 지금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이런 존중을 보여줍니다. 참 이방인, 그것도 점령군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런 신분을 아예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 임하신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죽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야말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다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낮아지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솝우화의 거북이와 독수리. 거북이가 독수리 보고 야, 하늘 위는 어떻노? 나를 한번 들고 올라가라. 그래서 독수리가 거북이를 들고 하늘로 펄떡펄떡 날아오르니까 이야 좋다. 놔봐라, 내 혼자 나를게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팍싹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나는 그냥 거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냥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나를 경배하듯이 높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간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 여러 사람이라는 게 다 고넬료 친척과 친구들 다 로마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원래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올 때는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야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자손은
몇 대를 지나서 들어오고, 몇 대를 지나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은 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느헤미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너희 중에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결혼한 와이프까지도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배제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하고 말도 잘 안 썼고 아예 식탁의 교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의 초청에 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8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의 그 배타적인 속성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즉 이방인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사람인데,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이걸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지구를 멈춰주세요. 시간을 멈춰주세요. 믿음이 큰 겁니까? 이거는 무모한 거죠. 지 바쁘다고 지구를 멈추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기 쉬운 건데,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옥 아랫구석에 가겠다,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구원, 이런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함부로 생각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오직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양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왔는데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제가 나흘 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요빠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오고 하는 동안 나흘 전, 벌써 며칠이 흘렀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길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베드로,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다 얘기해 보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냥 갈릴리 사람 어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고넬료는 겸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던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로마 황제가 있건 아니면 어부 베드로가 있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옆에 누가 있건 앞에 누가 있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를 넘보려 하는 파도에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악의 시험 가운데서도 굳세게 말씀 붙들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요셉이 인생이 고달팠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셉이 한 번도 괴롭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였고 하나님 앞에서였고,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우물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였고,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였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했고,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누구 앞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소견,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에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